예, 순서 맡으신 분들은 앞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교역자 총회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오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와 또 노예를 위하여서 또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자 총회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먼저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소원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사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회장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된 소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대단히 좀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짧게 하며 무성하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잔소리처럼 들릴 것 같아서 적절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니까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설교를 준비해서 참 전하면 교인들이 다 그 설교의 은혜 받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충성하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도 승진하게 되는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부지런히 전도를 하는데도 부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과 현실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든지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신앙생활했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서 실족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어렵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 바꾸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세 부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세례 요한의 실족입니다. 세례 요한. 자기 청춘을 다 바쳐서 예수님 앞길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은 면회조차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고 확신 있게 그분의 길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분은 면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적어도 메시아 같으면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충성했다가 감옥 갇혔으면 나와서 건져줄 줄 알았습니다. 구해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면회는 와서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그 감옥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게 되고 그것을 보고 전한 대로 그대로 전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군가 말씀하는 성경 근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아 메시아 정도 같으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내가 부지런히 기도하면 전도하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기대입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밑에 이제 나온 내용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가고 나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 가게 되니까 다시 한번 대상을 바꾸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더냐? 너희들이 환경이나 사람을 보러 나갔다면 세례 요한에게 실족하고 나에게 왔듯이 또 나에게서도 실족할 것이니까 선지자를 보러 갔다면 맞는 것이고 동기가 잘못되면 너희들은 또다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실족하고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질을 보면은 실족할 것 같은데 실족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제일 많이 시간을 들이고 제일 많이 기적을 많이 베풀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겠죠.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5절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더라.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모든 일을 했을 때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만을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스데반 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 마태복음 11장의 사건을 투영해서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2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6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나서 야 이분을 임금 삼아야 되겠다.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하지 않고서도 언제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적을 보고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참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기적에 대한 바른 인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기적 중지론자들이 있고 기적 지속론자들이 있습니다. 기적 중지론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은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불신자나 마찬가지죠. 기적 지속론자라는 것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기적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항상 어느 시대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그 기적을 지금도 내가 기도하면 여전히 동일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실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성경에서도 일어나는 시기가 있고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기적은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 땅에서 단 40년만 일어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했더라도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그 시대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적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준 것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의미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먹을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해결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지만, 예수님은 왜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느냐? 표적을 좀 보라. 표적.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고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굳이 표적이라 하는 말을 쓴 이유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을 믿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가,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거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야지,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기적을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표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준 것은 너희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떡을 먹었지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는 신앙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비록 우리 앞에 떡이 없더라도, 가난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도 이제 썩는 양식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흔히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이 양식은 썩는 양식이고 예수님에게 주시는 양식은 영생하는 양식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회하면서 말씀도 전하지만 생계 방편으로 사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면 썩는 양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목사도 먹어야 살지 안 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개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먹는, 즉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아주 사건 목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만을 위해서 목회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사례를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양식이라고 할 때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을 때는 제자들은 그걸 떡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교훈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로 듣는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는 가르침이 있고 썩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썩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 썩는 가르침이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 너희 소제를 드릴 때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마라, 꿀을 넣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지는 거죠. 현실보다 더 과장되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넣지 말라고 하냐면, 넣으면 먹기는 부드럽고 좋은데 양도 부푼한데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레위기가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야 되는데 순수하게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거기다가 자꾸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넣는 거죠. 긍정의 힘이라든지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잘못된 기적이라든지 은사주의 이런 걸 자꾸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이 썩는 양식이 되는 이유는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정말 말씀을 전할 때는 순수한 말씀, 교인들이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지 교인들의 귀에 자꾸 맞추어서 세상에 이런저런 가르침을 자꾸 섞어서 가면 먹기에는 좋고 듣기에는 없지만 그게 결국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썩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도 천주교에서 구분하는 것과 개신교에서 구분하는 것이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성직자들은 거룩한 하나님 일이고 세상에서 직업적으로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 밖에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 일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일이냐 세상 일이냐 그런 구분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책망하듯이 강하게 꾸짖어 이르되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즉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도 목회 그 자체가 하나님 일이 아니고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면 그것은 하나님 일인 것이고 목회를 통해서 자기 일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고 사람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신학을 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원에 가서 능력을 받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 어떤 욕망, 내 바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기도를 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일이 아니고 그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가. 즉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은 일은 잘해놓고 나서 멸을 안 오니까 자기 생각으로 적어도 메시아 같으면 나를 이 감옥에서 구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뜻이었습니다. 사람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해서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너의 바람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은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한 것에서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많이 시간을 들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말씀을 열어주셔서 믿게 하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에는 닫아두시고 구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해도 내 뜻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고 회개하고 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들은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 같으면 안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습니까? 베드로보다 더 신학적으로 더 많은 내용의 분량을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는 그 설교를 하고 죽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그 설교를 하고 죽으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뜻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를 믿는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지 자꾸 자기 생각, 세상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뭐 세미나 강사들, 부흥한 이야기들 이런 것 믿고 따르지 말고
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안 되겠냐 그런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참 많은 세미나를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설교를 하고 나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바울처럼 설교를 하고 선교하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시기받고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어떤 특별한 사람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은 지기 싫어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쉽게 뭐가 될 것인가? 자꾸 이런 쪽으로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자꾸 실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쫓지 말고 표적신앙을 쫓아가자. 몇 년 전에 제 군대 후배가 제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을 3년 전에 수술하고 재발되어서 이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하면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의식 있을 때 좋은 믿음의 말들 많이 하고 영상을 찍어놓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서도 생각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말 해놓고 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으면 준비하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한 달 후에 제 후배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참 바른 말을 했구나. 헛된 기적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표적 신앙을 가르쳤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적을 쫓기보다 표적 신앙을 쫓아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일으켜지는 그런 일이 되고,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교인들에게 설교는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썩는 양식은 누룩이 든 양식입니다. 기적신앙, 긍정의 힘,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병이 다 낫는다. 이게 바로 누룩이 든가 아닙니까? 누룩이 든가.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바로 썩지 않는 양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그것은 자기 일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큰 권능을 행했지만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했듯이 우리의 사역에서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처럼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설교해서 기도해서 전도해서 부흥하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크게 부흥시켜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표지에 있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결론 부분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너희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처럼 실족할 수 있지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보고 배우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목회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이루어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이천교회와 김천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는 마쳤습니다. 바로 회의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예. 그럼 김동훈 목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위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김천노회 교육자 회의를 오늘 가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온데 회장님 목사님 통하여서 그 귀한 그 말씀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교육자 다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회장님이야 우리 임원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속에 더 귀한 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또 새롭게 뽑힌 회장님이야 임원진들 붙잡아 주셔서 또 한 해 동안 우리 교육자 회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전사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해서 우리 김천노회 교육자회의 모든 교육자들이 위로받게 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게 하시고 이러한 회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신나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모양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석이 나오셔서 회원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회원 호명하겠습니다. 직분은 성령하고 시로 통일하겠습니다. 김명철 씨, 박연수 씨, 이인수 씨,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철 씨, 박연수 씨, 이인수 씨, 황창연 씨, 이재선 씨, 김낙주 씨, 신성용 씨, 윤명규 씨, 김성수 씨, 최선태 씨, 이신봉 씨, 박배영 씨, 황광욱 씨, 허문섭 씨, 김성복 씨, 이상직 씨, 김경태 씨, 정한철 씨, 도준호 씨, 이남구 씨, 임태혁 씨, 정영걸 씨, 이혁 씨, 권오수 씨, 김종우 왔습니다. 김재영 씨, 김동훈 씨, 이건우 씨, 김길봉 씨, 정수태 씨, 이영강 씨, 김주태 씨, 박정수 씨, 홍도훈 씨, 진영태 씨, 신동호 씨, 김양수 씨, 이충현 씨, 이상준 씨, 김석권 씨, 황정석 씨, 김수영 씨, 김태규 씨, 김승자 씨, 30명 출석했습니다. 석이 전회의록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전회의록 2023년 1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지동교회 찬송 320장 기도 권호수 목사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설교자 임태영 목사 제목 예수 흔적을 찾자 회원 58명 중 30명이 출석하였기에 교회가 성수되어 회장은 본회가 성회됨을 선포하고 아래 같이 안건을 토의하고 결의하다. 회의기도 김종호 목사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회계가 유인물대로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신구임원 교체 회장 정영걸 목사 서기 김종호 목사 회계 김재영 목사 부회계 김동훈 목사로 추대하고 잡무는 임원에 맡기기로 하고 회의를 마치다. 회장 정영걸 목사 서기 김종호 목사. 석이 보고 어떻게 할까요?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작년에 순서지 보고 지금 이제 설교 제목까지는 있고 그 뒤에 순서가 없거든요. 해마다 축도도 있었고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게 빠졌어요. 빠졌답니다. 삽입을 해서 수정해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하면 해주십시오. 아니면 운임하십시오. 회계 보고 있겠습니다. 2023년 김천도의 교역자회 회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회계 보고는 작년 12월 말로 끊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비나 1월달에 있었던 경조사가 한 건인데 그리고 좀 그 작년에 드려야 되는 어떤 경조사에 대해서 그걸 좀 누락해 가지고 1월달에 같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 두 건이랑 올해 회비는 그러니까 작년 회비라고 올해 회비는 회기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누락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미리 내신 분들은 나는 이거 안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뒤로 찾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12월 달로 끊었습니다. 예, 수입입니다. 2월금 304만 687원, 회비 20. 예.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제청했습니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네, 회계보고 받았습니다. 회칙 수정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것이 없으면 임원 개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원 개선은 전례대로 노예 전입순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회장은 김종호 목사님, 서기 김재영 목사님, 회계 김동훈 목사님, 부회계 이건우 목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받기로 동의 있습니다. 제청 있습니다. 가하면 예하십시오. 아니면 안 하십시오. 신구 임원 교체를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신앙권 토의 시간입니다. 예, 총회 도움이 되고 또 유익한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 이 시간 신앙권 토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좋은 안건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없으면 회를 어떻게 할까요? 잡문은 임원에 맡기고 회하기로 동의합니다. 잡문은 임원에 맡기고 배회하자는 동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가하면 네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되고 오늘 또 교육자 총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 지난 임원들 좀 많이 수고하셨고 올해 또 새로운 임원들이 또 교체되면서 이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복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우리 김천노의 교육자회가 승승장구하는 흥왕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김천노의 교육자 총회를 가지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경조사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서기 목사님에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세세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비가 미납되신 분들은 우리 회계 목사님께 꼭 납부해 주시면은 우리 교육자 회를 이끌어가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우리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교회 나가셔서 우측으로 한 200m 정도 올라가시면은 배신식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이렇게 좌담을 나누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새해에 교회결 섬길 임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회장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잘 해를 이끌고 올 한 해 어려운 일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귀한 것 대접하는 교회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먹을 때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거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교업교회 임병헌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2주 전에 첫 예배 드리고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죠.